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저하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도 잠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한때 굉장히 많은 성도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틀기도 했고 보기도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통일이 오면 신발을 신겠다고 하셨던 그 할아버지는 통일이 오기 전까지 맨발로 지하철이나 길거리나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노인네다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지하철에 타고 가셨던 그날이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분의 그 나중에 메모가 발견됐는데 본인이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기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로 지하철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울기도 하고, 지금 아주 짧게 5분짜리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좀 긴 분량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라는 것이 아까 날마다 고독하지만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아버지도 하셨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고독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도 느끼게 되겠죠. 오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날 3절까지 하더라고요.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다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오늘 요한복음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도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빨리 해서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한 책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 여러분들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평화로운 마을에 양을 치던 소년은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풀밭에 양을 풀어놓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심심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재미있던 일을 찾던 중에 사람들을 약올리고 싶은 장난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늑대가 나타났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이런 거짓말 다시는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자 또다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늑대가 있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정말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너를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이 뭘까요? 이 이솝우화의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한 호기심과 삶의 재미를 위해서 한 장난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교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촌 형 누나들은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그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도 인용을 하는데 저는 그 소설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가슴 깊게 와닿는데요. 한번 이 얘기도 한번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력거를 끌면서 하루하루 생활고를 이어가던 김첨지, 그리고 며칠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좋지 않던 아내, 그리고 그 곁에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3살배기 개똥이. 그런데 오늘따라 운이 좋아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하고 깨름직히기도 한 오늘, 김첨지는 문득 아침에 자신을 붙잡던 아내의 말이 생각납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이는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는 듯이 아따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욕이 있는데 욕은 제가 뺐습니다. 오라질 뭐라고 이렇게 막 욕이 있어요. 맞불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려줄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운수가 좋던 날, 큰 돈을 벌어 주막집에서 실컷 마시고 퍼부은 김첨지는 아내를 생각하며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갑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는 불길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내어 호통을 쳤다. 주야장창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화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발로 차도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말을 해. 아무 말이 없네. 왜 말이 없어?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냐고. 응?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교훈이 뭘까요? 운수 좋은 날, 가장 운수가 좋다고 생각했던 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생명 앞에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과 관련된 누군가의 진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란 뜻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상태.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생명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래요, 자기가. 이 얘기는 뭐죠? 동시에 너희들은 생명이 아니야, 너희들은 길도 아니고 너희들은 진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생명이 없으시거나 지금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고통이 있어서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암묵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암묵적으로 뭔가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하러 나온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한번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인자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6장 6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돼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기분 좋았던, 기분 나빴던 얘기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요새 정치가 어떻고 요새 경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그런 얘기 제가 잘해드려서 좋은 뭔가 사업 아이템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까, 이런 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생명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영이고 그게 생명이래요, 지금. 자, 요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요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이 저도 즐겨 썼던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냐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지 어쨌든 실망을 하고서 지금 있는 남편도 하나 있는데 그 남편도 영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때 상황이 또 어떠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고 같이 이렇게 섞지를 않았어요. 동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말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7절인데요. 제가 중간에 좀 띄엄띄엄해서 그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언급한 구절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른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가 않는데요.
그걸로 생명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도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한 번 더 현대어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예수님한테 물 받아오신 분 계세요 오늘? 다 이게 보면은 다 뭔가 피상적인 말이에요. 그쵸? 제가 여기다 기도하면 거룩한 물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물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물 한번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도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나한테 오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배를 만난다는 건 핵심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가끔 저는 그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물 대신 음료수를 줘갖고 오래 일했어요. 제가 오래 일했는데 목이 마를 때마다 음료수를 주니까 음료수가 계속 더 먹고 싶고 이제 나중에는 물과 음료수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음료수 많이 마시면 몸에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신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해결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게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여러분들을 단 한 발자국도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치료를 받죠? 그 뱀의 어떤 종류의 뱀인지를 알아서 그 뱀 독으로 해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십자가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해독해주고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민이 오고 사람이 힘들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겁니다.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럴 때가 우리가 드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소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이고 삶이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나에게 와라.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근데 그 성령은 또 뭐래요? 영이라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영이래매요. 근데 그게 생명이래요. 다 같은 얘기네요. 생수, 성령, 말씀, 영. 결국은 예수님은 그걸 성령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요한복음 3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4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빛, 생수, 생명, 말씀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빛이라고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요한복음에서 그 빛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분의 오심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고 하고 빛을 비추러 오셨다고도 하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도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추셨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어떻게 비추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그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대표성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먼저 여기까지만요.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귀에게 이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절 이하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에 이끌린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비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병이 나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행위의 방식은 뭐였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정의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물, 성령이 등장합니다. 생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물은 사실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최춘수 할아버지가 생명을 가리켰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결같이 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도 끝없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저게 생명이 맞아? 정말 저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맞아? 정말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왜냐하면 생명은 제 거는 제 거고 여러분 건 여러분 거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한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각자 개인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 집에 목사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게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돼, 씻기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의 왜곡된 신앙, 왜곡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로 표현하면 세례죠. 세례가 어떻게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 잠깐 나오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넣어놓고 한참 못 나오게 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물속에 묻혀서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과 이해와 이 유한한 인간의 그 한계성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걸로 여러분들을 장악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을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나죠. 요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인간의 범죄는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생명나무죠. 이거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요, 선악으로 보면 그건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걸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래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줘서 착하게 살아, 나쁘게 살지 마,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먹어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성경을 뭘로 이해해요? 선과 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했다간 나중에 심판받아, 이런 도덕과 윤리적 관념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제물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마시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셔야지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처음에 말씀에 나왔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진, 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가 있다 그랬죠. 그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그걸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심장이 뛰어야지 사람이 생명이 있듯이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지하철 쭉 타고서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육신적인 죽음은 존재해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 외에는 성경이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그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말은 쉽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말은 쉬운데 그러면 진짜 지옥이 만약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단 1초도 인간이 거하기 힘든 곳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믿고 나는 천국 가니까 끝났고, 아니 저들은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말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되고, 그 생명이 생명이 아닌데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 향하여 진정한 생명을 외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부입니까? 만약 내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